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0장 1절부터 그리고 12장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대조하여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자랑을 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시작으로 13장 10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제3차 고린도 방문 계획을 통보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최종적인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밝히고, 비록 자신이 고린도에 가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자비량으로 선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겼을 때에도 그렇게 해왔듯이 이 제3차 방문을 해하였을 때도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짐을 지우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겨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힙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연본 모금과 관련해서 바울 자신에 대한 모함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사도 바울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이렇게 자비랑 선교 방침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바울에 대한 거짓 사도들의 비방이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고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거짓 사도들이 말하기가 더 좋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양이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미성숙한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지 않느냐, 내가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그 황무지와 같은 영적인 척박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재정적인 지원 없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아직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한 자신의 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가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랬지. 사도 바울님이 우리를 섬길 때 정말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이상으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던져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지라고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세 번째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예상 상황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근심과 우려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다시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 내에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지금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걱정과 자신의 근심을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었지만 이제 내가 실제로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실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이전에 보내었던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내의 일부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악의를 행하는 그런 이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성도들이 여전히 그 상태에 있을 때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부득불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곤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도착했을 때 그들로 회개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사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바울이 비난을 받으면서 억울하기도 하기에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변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자기 변호를 길게 하고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덕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있거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던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보다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덕을 세우기라는 이가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덕을 세우다라는 명사형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종종 썼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 두 번째 의미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 거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세웠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성도들을 교회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너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강건함을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오해를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될 복음이 막힐까 봐,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어질까 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알리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교회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바울 보세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자신에 대한 이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또 자신이 세 번째 방문해서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함이에요. 성도들을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신 주를 위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셨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를 위함은 아닌가?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그렇지만 복음을 이용해 먹고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마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오른편과 왼편을 구했던 제자들처럼 따르긴 하는데 예수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상이몽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겼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에게 일들을 감당해 왔다면 꿋꿋하게 주님의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또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종삼류 목사님, 김경립 집사님, 박승 집사님, 또 우리 현욱이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영광 나타내며 교회의 덕과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모든 것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살거나 나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사역해야 될 우리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